얼마 전 미국에서 돌아온 문숙 씨가 방송에서 소개한 매크로바이오틱 다이어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숙 씨는 영화 삼포로 가는 길로 1975년 대종상 여우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한 영화 배우였습니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 자연식 전공조리학교를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클리팔루 수도원에서 인턴으로 치유학을 공부한 자연치유사이기도 합니다. 매크로바이오틱 다이어트는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음양오행이 미국으로 건너가 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색깔 음식으로 정리한 것을 우리가 역으로 수입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문숙은 말합니다. 좋은 음식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다. 오행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배워 오시면 우리 식생활에서 오색과 오미를 통해 질병을 고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황제내경에서 말합니다. 무릇 오행과 음행이라는 것은 자연의 길이요 만물의 기준이며 변화의 부모요 나고 죽는 데 있어서의 처음과 끝이다. 즉 오행은 음양과 함께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행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음양이 5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목화 토 금수 오행입니다. 이 오행을 일종의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목의 기운을 목기라 하고 화기, 토기, 금기, 수기도 같은 식으로 붙여 오행 뒤에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행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는 하늘의 오행입니다. 하늘에는 음양을 대표하는 해와 달 이외에 지구에 가까우며 영향을 주는 5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목의 기운을 가진 행성은 목성, 화의 기운을 가진 행성은 화성, 토의 기운을 가진 것은 토성, 금의 기운을 가진 것은 금성, 수의 기운을 가진 것은 수성입니다. 둘째는 땅의 오행입니다. 땅 위에도 오행의 기운이 있는데 땅에서 목의 기운을 가진 것이 나무, 화의 기운을 가진 것은 불, 토의 기운을 가진 것은 흙, 금의 기운을 가진 것은 쇠, 수의 기운을 가진 것은 물입니다. 셋째는 우리 몸의 오행입니다. 우리 몸에서 목의 기운을 가진 장기는 간, 화의 기운을 가진 것은 심장, 토의 기운을 가진 것은 비장, 금의 기운을 가진 것은 폐, 수의 기운을 가진 것은 신장입니다. 이렇듯 옛날 우리 선조들은 우주 만물을 음양과 오행의 기운을 가진 것들로 구분해서 생각하셨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살펴볼 때도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나무가 하늘을 향해 높이 뻗어 올라가듯이 꿈과 비전이 많고 리더십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불의 성질처럼 밝고 뜨거우며 활동성이 있다고 보았고 토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흙처럼 뚜렷한 특징은 없으나 진중하고 사려가 깊은 사람으로 보았고 금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쇠처럼 끈고 매짐이 분명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보았고 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물처럼 포용력이 많고 지혜롭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앞에서 살펴본 오행을 정리해 볼까요? 목기는 하늘의 행성은 목성, 자연은 나무, 장부는 간입니다. 화기는 하늘의 행성은 화성, 자연은 불, 장부는 심장이고 토기는 하늘의 행성은 토성, 자연은 흙, 장부는 비장이고 금기는 하늘의 행성은 금성, 자연은 쇠, 장부는 폐이고 수기는 하늘의 행성은 수성, 자연은 물, 장부는 신장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이 표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행은 수없이 분할을 하는데요. 다음은 오행과 오색입니다. 목의 색깔은 푸른색, 화는 붉은색, 토는 누런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은색입니다. 요즘의 색깔은 음식뿐 아니라 의복, 온갖 테라피 등에서 치료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의 사신도를 보면 오행과 5가지 색이 우리 민족의 삶과 얼마나 친숙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좌청룡 우백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먼저 방위를 살펴보고 갈게요. 목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이고 화는 가장 뜨거운 남쪽이고 토는 중앙이고 금은 해가 지는 서쪽이고 수는 가장 추운 북쪽입니다. 고구려인들은 벽화에 동쪽에는 용을 푸른색으로 그렸고 남쪽에다 공작을 붉은색으로 그렸으며
서쪽에는 호랑이를 흰색으로, 북쪽에는 거북이를 검은색으로 그렸습니다. 어떠세요? 오행에 맞춰 그린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놀라시기엔 아직 이릅니다. 앞으로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신 차리세요. 좀 복잡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니 좀 더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기운인 오행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생해주기도 하고 극하기도 합니다. 먼저 서로 돕는 상생을 살펴봅시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오른쪽으로 돌며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하며 한 바퀴씩 돕니다. 첫째로 목이 화를 생하는 것을 목생화라 합니다. 나무를 태우면 불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꾸로 화생목도 됩니다. 나무도 태양에 뜨거운 불이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동양사상은 일방은 없고 항상 쌍방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키우며 생하지만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큰 기쁨과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째로 불이 흙을 생하는 것을 화생토라 합니다. 나무가 탄재가 흙이 되거나 용암이 식으면 바위와 흙이 됩니다. 거꾸로 흙이 단단해지려면 불이 필요합니다. 흙으로 빚은 도자기가 단단해지려면 화덕에 들어가야 합니다. 셋째로 흙이 금속을 생하는 것을 토생금이라 합니다. 금속은 땅에서 나옵니다. 거꾸로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으려면 금속으로 만든 곡괭이나 삽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금속이 물을 생하는 금생수입니다. 물은 깊은 산 바위에서 나옵니다. 거꾸로 금속도 단단해지려면 물속에 넣어야 합니다. 대장간에서 칼이나 낫과 같은 도구를 만들 때 금속을 풀무에 넣어 빨갛게 달궈 꺼내 두들겨서 어디에 넣어요? 바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이를 연단한다고 하죠. 다섯째는 물이 나무를 생하는 수생목입니다. 물은 나무를 키웁니다. 반대로 나무가 울창한 숲은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행의 상생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서로 제약하는 상극입니다. 극한다고 해서 나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평화롭게 살기 위해 극을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상생은 오른쪽으로 바로 한 칸씩 가며 생했지만 상극은 2칸을 가며 제극을 합니다.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요. 첫째는 나무가 흙을 극하는 목극토입니다. 나무가 뿌리로 땅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며 땅을 극합니다. 거꾸로 땅도 나무가 없으면 황폐해지고 무너집니다. 북한 평양에 사는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라 홍수 때 큰 피해를 입습니다. 둘째로 흙이 물을 극하는 토극수입니다. 흙은 제방이 되어 물이 흐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반대로 땅에 물이 없으면 사막으로 변합니다. 또한 물이 너무 세면 제방이 무너집니다. 셋째로 물이 불을 극하는 수극화입니다. 불이 나면 물로 끕니다. 아무리 큰 산불이라도 비가 오면 해결이 됩니다. 물도 불이 없으면 얼어버리죠. 반대로 불이 너무 세면 물이 증발합니다. 넷째로 불이 금속을 극하는 화극금입니다. 쇠는 불로 녹여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심장이 폐를 극하는데요. 심한 기침과 천식은 폐보다 폐를 극하는 심장을 치료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쇠가 나무를 극하는 금극목입니다. 나무는 쇠로 만든 톱이나 도끼로 자릅니다. 그러나 나무가 너무 세면 쇠가 부러지고 맙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비록 오행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나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곳이 너무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도 오행을 사용하는 건 아십니까? 저는 희자 돌림을 씁니다. 아버지는 서로상, 할아버지는 강이름수, 증조할아버지는 주석서, 제 아들은 빛날귀를 씁니다. 5대가 오행으로 연결되신 것을 눈치채셨나요? 아버지는 나무목, 저는 화, 아들은 토, 증조할아버지는 금, 할아버지는 수입니다. 옛날 분들이 입는 5대도
오행이 있었습니다. 중국 황제는 자기들이 세계의 중앙이며 하늘의 천자라고 믿고 중앙토에 새긴 황금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조선의 임금에게 자신들을 돕고 섬기는 생의 자리라 하여 화생토인 붉은색의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조선에서 임금을 섬기는 대신은 목생화로 청색을 입었고, 대신들은 섬기는 하급관리나 포졸들은 수생목으로 검은색 옷을 입었고, 그들을 섬기는 민초들은 금생수로 흰색 옷을 입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천자인 황제는 토생금으로 백성을 섬겨했던 거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잘 섬긴 자는 성군으로 추앙을 받고, 백성을 못살게 군 임금이나 권력자들은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왔습니다. 요즘 사주 명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행을 알아야 사주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우리 인간관계를 오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가 건강을 진단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사주로 건강을 진단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소풍 갈 때 많이 먹는 김밥에도 오행이 있습니다.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오행에 맞는 오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그동안 배운 음양과 오행을 가지고 오장에 좋은 음식과 생활습관 등을 배울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교양학의 서곡에 불과합니다. 앞으로가 진짜 중요한 건강 지혜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신사의 장기로 불리는 간에 관한 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뵙겠습니다.